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연명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부유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형을 설득해서 공정하게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장자에게 유산의 3분의 2를 주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덕망과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그가 생각한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답을 하시면서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참된 부요가 무엇이며 그렇게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 원리를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부요한 자가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로 31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인간의 목숨값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너희와 세상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제자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고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은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목숨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의 목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숨의 소중함을 설명하기 위해 24절에서 까마귀를 예로 드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유대인 사회에서 까마귀는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2장 15절에서 까마귀는 가증히 여겨야 할 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라 죽은 시체도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까마귀를 예로 들어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골방이나 창고가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을 미리 저장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굶주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미물까지도 돌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 끝에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의 목숨값이 새와 비교가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새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참새의 목숨값이 나옵니다. 당시 참새 5마리의 값은 2아사리온이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므로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2,000원 정도 됩니다. 참새 한 마리의 값은 대략 2,500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과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끝에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고 했습니다. 참새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하나님 자녀의 목숨값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7절 상반절에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정상인의 경우 약 10만 개라고 합니다. 하루에 80에서 100여 개가 빠지는데 정확한 머리털 개수를 알려면 매일 세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확한 개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빠지고 매일 새로 나는 머리털 개수까지 알고 계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와 핍박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의 문맥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자녀의 목숨값이 너무나 크고 중하므로 음식이나 의복이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꽃을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는 단어는 관찰하여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나가서 꽃을 한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잎들이 씨를 스스로 만들고 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 놓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꽃의 생명값은 얼마나 될까요? 28절 상반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이라고 말씀합니다. 백합화의 생명값은 하찮은 값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꽃집에서 백합화를 살 수 있습니다. 한 송이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검색을 해보니 백합 한 다발에 약 2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한 송이는 5천 원도 안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백합화이지만 그 입은 옷, 꽃잎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만큼 좋은 옷을 입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까마귀와 참새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질적으로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옷보다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먹고 입는 문제 해결을 못하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관심으로 돌보시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런 것들을, 즉 인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필요들을 뜻합니다. 이것이 공급되는 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단서 조항을 굳이 두실까요? 그 이유를 3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긴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지만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농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성을 향하여 계속 확장되고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세상 백성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29절과 30절 상반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이것은 세속의 가치,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이 세상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요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에 무관심합니다.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일로 일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그의 자녀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결부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부요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문제에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성향은 세상의 가치에 매여 물질로 근심하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땅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참된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부요한 자가 되는 두 번째 원리는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이 부자는 자신에게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농사가 잘 되어 풍작이 되자 그가 한 일은 기존에 있는 곡간을 헐어 더 큰 곡간을 짓고 잉여 농산물을 그곳에 쌓아두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4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쌓아두다입니다. 17절, 18절, 19절, 21절. 누구를 위해 쌓아두는 일을 했습니까? 모두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 중반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신의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 쌓고 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20절 상반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왜냐하면 이 부자는 자신이 다 누리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부르셨습니다. 20절 하반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원한 하늘의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점과 같이 짧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곳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에게만 부여했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그를 보시며 어리석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백성들은 영혼의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도 영혼을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기간 중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는 인생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배낭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돈자루를 뜻합니다. 복수로 쓰여서 돈자루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의 돈자루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돈자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고 다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가치가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돈자루들은 죽음과 함께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돈자루들은 영원히 간직되며 가치가 변함이 없고 빼앗길 위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자루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예수님은 33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정반대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잉여 곡식을 팔아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 구제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면 자신이 가진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이 없는 세상 백성들에게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길게 살면 100년인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쌓아두었고 지혜로운 하늘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살기 위해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 사람이 어디에 쌓고 있는지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땅에 쌓고 있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늘에 쌓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의 요청을 들으시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은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으로서 땅에 지나치게 쌓아두려는 마음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탐심은 인간 본성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허용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물리치고 자신을 이것으로부터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명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참 생명은 이 땅에 많이 쌓아둠으로 가지게 되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은 그 소유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려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로 찾아온 사람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귀중한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참된 부요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참된 부요를 누리는 비결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공급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무관심합니다. 대신 자신의 관심사, 먹고 마시며 입는 것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소속을 세상에 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즉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처럼 먹이시고 백합화처럼 입히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이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부요의 비결은 하늘에서 영원한 부자로 사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낡지 않고 다함이 없는 돈주머니들을 많이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었지만 하늘나라 부자는 자신의 남는 잉여물을 구제로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소유까지 팔아 구제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보물은 영원히 소유하게 되고 참된 부자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땅의 나그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영원한 부자를 꿈꾸는 비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영혼의 관점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